하루 차이인데 참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시간이 지났다고 그동안 사용했던 것들을 그저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이렇게 변화된 것들을 부득불 이렇게 찾게 되고 또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이 주보가 색깔도 달라지고 또 이렇게 틀이 또 달라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뭐 국가적으로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6월에 만나이 뭐 한다고도 하고 입학금도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재정적인 형편에서 좀 나아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이제는 소비기한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서요. 어쨌든 이 몇 시간이 지났다고 이렇게 저렇게 이전에 쓰던 것을 쓸 수 없게 되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자비하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세상은 달라지고 있는데 아마 이미 달라지고 있는데 이미 달라졌고요. 예전의 것을 고집하고 그것만 생각한다면 아마도 무자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달라진다는 거죠. 어제까지는 괜찮았어요. 어제까지는 다 소용되고 통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의 과정들이 무자비하게 세상에서는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둡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는 거에 적응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참아주고 유예를 두는 기간이 언젠가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하지요. 그런 때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인 듯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로 무자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유명한 이 비유 가운데 하나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던 이 열 처녀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있죠.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더디 오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다 함께 졸며 자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이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듣지요.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등에 기름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 좀 나눠줘.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었던 이 사람들이 단칼에 거절하죠. 단칼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쓰기가 다 부족하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한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는 사이에 신랑은 준비했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고 맙니다. 그때 그렇게 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이야기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참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좀 나눠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조금 늦었는데 좀 들어가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도 있지만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무자비함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항상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앞에서 이들은요 상당히 무력함을 느끼고 이 무자비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자비함과 관련된 것은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보면 고이 땅에다 묻어두고 주인님, 이거 주인이 나한테 주셨던 거 받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도 참 피눈물 안 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을 빼앗아다가 5달란트 받았던 사람한테 주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말 자체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자비하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인생에는요, 이런 무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이 뿔뚝뿔뚝 솟아오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삶 속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엔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중고라고. 태어나면 중고라는 거예요. 태어나면. 써보지도 않았는데 중고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혜자가 이미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날이 온다고 그래도 정작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새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연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새로움은 날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새날은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표를 바꾸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또 권면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2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위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나누게 될 여러 가지 말씀의 주된 방점은 위로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여러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삶이 각박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보다는 자꾸만 절망이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로는 위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말들이 하나도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상대방을 더욱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한순간 얼굴을 확 바꾸고 저마다 살 길을 찾아 떠나가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 편인 줄 알았다가도 날 위하는 줄 알았다가도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다 꿍꿍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위하는 게 아니라 다 적당한 때를 만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 들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그 본색이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은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절망적이야.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좋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잔인함이에요. 세상 참 잔인하다. 그런 잔인함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잔인함 속에도 또 그 잔인함을 얼굴을 가진 사람들 속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래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뛰어넘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복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황제한테 상소했던 이 바울을 비롯한 여러 죄수들을 데리고 로마, 이탈리아로 압송하고 있었던 백부장 율리오가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이 배를 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오긴 왔지만 겨울이라고 하는 그 항해가 위험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는 것이 좋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책임자였죠. 그 사람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겨울을 보내기가 수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이 베닉스항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 거리를 생각하면 그동안에 왔던 거리에 비하면 택도 없이 짧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요게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많으면 시도를 안 해요. 근데 이 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할만하거든요.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움직이기로 작정을 하고 떠나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라굴러라고 하는 미친 광풍을 만나서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시 그 상황에 책임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피의자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죄수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난리 법석을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호련히 일어나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고 합니다.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버려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것과 버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기준을 세우면서 다들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까닭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바울의 말처럼 이 바울은요,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의 소망이고 사명이고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아니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듣고 많은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이 바울의 말 속에는요, 위로의 메시지가 넘칩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하는 얘기까지 덧붙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지금은 최절정의 최악의 상황에 있지만 이거는 끝날 거란 얘기예요.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섬에 걸릴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 섬에 걸릴 거야 라고 한 얘기는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바다에 계속 떠다니기만 하겠냐? 언젠가는 걸리겠지.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걸리게 될 거야 라고 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사이에서 한 줌의 빛을 비추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이 바울은 그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영적인 리더였어요. 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절망 중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위로한다는 얘기입니다.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아수라장과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들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들께 이 말씀 묵상의 세계로 나아가자고 감히 도전도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먼저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던 그 절망의 밤을 보낸 그들 중에서 조용히 제일 먼저 움직였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 하면 사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다 위를 떠돌아다니던 배가
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육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겨우 소망 하나를 발견한 거 아니에요? 계속 떠돌고 있다가 언제 걸릴지 모르는데 지금 물을 자꾸 재보니까 물길을 재어보니까 20길이었다가 또 조금 있다 재보니까 15길이에요. 그러니까 5길이 줄어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런 소망을 사실은요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말한 것처럼 물길이 지금 나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소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만 압니다. 사공들끼리만 알아요. 그리고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 않고 이들이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냐면 야 여기 계속 있다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막 일시에 막 몰리거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우리라도 살아야지. 현실적인 얘기죠.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공연히 내 목숨 위험해지는 거 그거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해서 그 배를 빠져나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 배에서 제일 나중에 나와야 될 사람이 제일 먼저 뛰쳐나오는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자비한 결정입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하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공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돈 내고 배를 타더라도 사공은요 돈 내고 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는 거죠? 돈 내고 타는 사람들 돌봐주라고. 그 사람들의 안전과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도와주라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만 살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잔인함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몰래 거루를 내려면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렸어요. 거룻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명정과도 같이 이렇게 돛을 세우는 게 아니라 평평한 작은 배를 의미합니다. 물건을 왕래하면서 이렇게 옮기는 배라는 거죠. 그게 거기 있었는데 이물, 고물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이물은 앞에 앞머리고 고물은 배 뒤쪽이에요. 배 뒤쪽에다가 닻을 내려놓고 그 앞에다가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이렇게 내렸어요. 이제 그거 타고 도망가려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것을 눈치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27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쓰여졌지? 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묵상의 힘이거든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바울의 말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다면 쉽게 이해가 돼요. 제가 말해볼게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의 말은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야. 여러분 뭔 차이를 아시겠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나를 비롯한 우리는요. 내가 너희들한테 속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있건 없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없으면 너희들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런 뉘앙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있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어. 지금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미 사람들한테 달린 인생이 아니다. 어디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아니고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인 거예요. 너희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는
내 생애나 내 성공이나 내 미래가 사람들한테 달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자기한테만 관심 두면 안 됩니다. 배를 함께 타고 가고 있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 사람들의 구원과 관련돼서도 공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했죠?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요 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바울한테 어젯밤에 서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사람들을 다 너한테 맡긴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들은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적용하면서 자신들의 안전만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저 사람들의 구원과 관련돼서도 고민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게 상당히 비교가 되죠. 자기들의 안전만 생각하고 자기들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사공들. 그래서 거룻배라도 내려서 몰래 도망가려고 했던 이 사람과 어떻게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려고 작정하면서 고민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끼어들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군인들이 거룻배를 걸었던 거룻배 줄을 끊어서 떼어서 버리고 난 다음에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들이 잘랐던 것은 거룻줄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들만 살면 된다고 내렸던 욕심의 줄이었어요. 같은 운명 공동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만 살아남으려고 잔인함에 끌려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내렸던 자기 희망의 줄이었다는, 자기 희망의 줄.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잖아요. 진짜 이 거룻배가 사라지면서 이들에게는요, 진짜 공동 운명체가 됩니다. 그전에는요, 자기들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거룻배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다시 권면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권면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도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초점을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밥을 먹어라, 떡이라도 먹어라 이러면서 계속 먹으라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했는데도 안 들어요. 입이 먹을 것이 입에 들어오겠습니까? 10나흘째 됐지만. 그래서 바울은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먹기를 시작합니다. 말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직접 몸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는 위로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말로써 사람들을 바뀌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떼어 먹기 시작했던 것. 자기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보여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거 보고서 따라서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죠. 안심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잘 먹고 이제 밀까지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새니까, 그게 간밤이었어요. 날이 새니까 어느 땅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기 멀리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닻을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키를 풀어서 늦추고 돛을 달아서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공이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공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눈앞에 날이 새니까 더 확실하게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을 발견하고 이제 그리로 가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움직여 가다가 성경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서, 아마 양수리쯤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 저쪽에서 내려온 물이 이렇게 만나서 바닷물하고 이렇게 같이 합쳐지는 그곳이 됐던 거죠. 근데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어요. 배를 건다는 얘기는 이제 거기서부터 걸어가든지 나아가든지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만큼 해안가가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은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는 상황이 됩니다. 이 물은 앞에, 고물은 뒤쪽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물은 부딪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어요. 근데 뒤쪽 배 뒤편은 이제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한 번 더 잔인함이 드러나요. 사람을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사공들은 도망 안 갔어요. 다시 있어요. 근데 이제 배가 깨어져 가고 있어요. 저기까지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제 죄수들 죽여버립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그동안 함께 풍랑을 견디면서 죽음 앞에서 이들은 죄수 이전의 모든 사람들의 같은 운명체였잖아요. 그냥 살기로 같이 작정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죽음의 풍랑을 겨우 벗어난다 싶고 눈앞에 항구가 나타났더니 이제는 군인들이 쟤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애들이지. 쟤들이 혹시라도 도망가면, 이런 과정에서 도망가면 그 쟤들을 데리고 간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차라리 쟤들 싹 죽여버립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제까진 괜찮았어요. 차라리 고통 중에는요, 다 같이 그냥 이렇게 뭉쳐서 다녔다고요. 근데 이제 조금 살 길을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저놈은 차라리 죽여버려야 될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쟤네들 살아서 도망가기라도 하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가려고 했던 사공이나 그 사공을 막아선 군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얘기해야 돼요. 마음속에 명심해야 돼요. 사람은 다 잔인하다.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끝인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생각지 않았던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소리를 들었던 군인들의 총사령관이었던,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막아서요.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가게 하고, 사람들한테 물에 뛰어내려서 무엇이든지 나무 조각을 잡든 기구를 잡든 그렇게 해서 다 건져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한테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할 필요 없어요. 바울이요, 지금 율리오한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율리오가 생각하면서 그동안 살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보면서 저 바울을 저렇게 죽이면 안 되구나 라고 하는 걸 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결국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함께 이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위로도 있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저 사람이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안 돼. 바울 죽이면 안 돼. 바울 같은 사람 죽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바울을 위하여서 바울 때문에 이 군인들의 뜻을 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뜻이 꺾여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뜻이 꺾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는 길이 더 가깝다고 한다면 그거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만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과 내게 주어진 그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할 것 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위로하십시오. 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잔인함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위기의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살만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잔인해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했던 사공들이나 책임지기 싫어서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리자고 했던 군인들이나 다를 바 없었던 것을 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이 잔인함을 이겨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